우리에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동일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기뻐하며 감사하고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하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세요. 여전하게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러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나를 인도를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관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합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자,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단적으로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대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뭐가 아니래요? 재앙이 아니랍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아멘. 자, 여러분 다 하나님 믿고 있으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늘 평안만에 따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재앙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반대 개념입니다. 재앙은 무엇을 두고 얘기를 하느냐?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고통스러워하고 사는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재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반면에 평안이라는 것은 바로 무슨 말이냐? 불행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불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게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지 말아야 될 삶이 있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정상이냐? 평안하게 삶을 살아야지만이 이게 정상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어야 되잖아요. 염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심이 없어야 되잖아요. 꼭 이 얘기들을 합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엔 근심은 여전하게 있습니다. 걱정도 여전하게 있습니다. 괴로움도 여전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사는 동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은 눈물을 흘릴 일도 꼭 있습니다. 애통할 일도 꼭 있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은 이것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일들입니다. 왜? 죄로 인하여 결국은 다른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게 없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가 없어져야지만이 그런 일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평안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이죠.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어요. 근데 바다가 굉장히 잔잔해요. 그래서 배를 타도 무난할 것 같더라고요. 30분 정도 배 타고 들어갔습니다.
이거 분명히 잠잠했어요. 근데 역시 그 바다도 잠잠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잠잠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왜 잠잠한 게 아니었느냐면은 이렇게 보통 보니까 파도가 이렇게 쳤으면은 파도가 심하네 이랬을 건데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볼 때는 파도가 별로 없는 걸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30분 좀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그러면서 막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얼굴이 막 빨개지기도 하고 막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은 선장님은 태평이에요. 저는 아주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선장님은 태평이에요. 아니 그러면 보세요. 그 파도라고 하는 것은 저만 느끼는 것도 아니라 선장님도 같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죽겠습니까? 그리고 왜 그분은 평안입니까? 왜 그분은 그 파도가 그렇게 잃고 있음에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지금 선장님은 괜찮냐고. 이건 파도도 아니고 이건 이거 가지고 뭘 그러냐고. 이건 놀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 아니 그분은 태평이에요. 파도가 있어도 태평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근심이 있어도 태평이에요. 염려가 있어도 평안이에요. 괴로움이 있어도 평안이에요. 근심이 있어도 평안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호하시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재앙 가운데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이 평안 가운데 삶을 산다는 말인가?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모두가 다 평안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삶 속에 불행은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지고 고난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오직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을 같이 봅시다. 3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에게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자, 뱀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쉽게 물리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가옵니다. 자,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어. 자, 여기서 말씀을 잘 보세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단이 그렇게 지금 하와에게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지.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야, 너 눈이 밝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 같이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니까 너 선악과를 따 먹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누구의 뜻일까요? 너 선악과 먹어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먹으면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어 라고 하는 것은 누구 뜻이에요? 마귀의 뜻입니다. 이 마귀가 딱 얘기를 하니까 그 마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누구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마귀의 뜻이 내 뜻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해요?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실과를 어떻게 했대요? 따먹었어요. 그리고요,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뭐였어요? 주었어요. 그래서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습니다. 자, 친구가 놀이공원을 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의 그 뜻이 내 뜻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갑자기 흥분되기 시작을 합니다. 야, 놀이공원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그리고 놀이공원 갈 때 뭐 가지고 갈까? 뭘 사가지고 갈까? 야, 거기서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고 이것도 타면 얼마나 신이 날까? 그래서 막 이제 감격과 감동이 막 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뜻이 자기 뜻이 딱 되고 나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안 느껴졌어요. 그랬는데
이야, 갑자기 선악과가 보암직하게 보입니다.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탐스럽게 막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거 먹기만 하면 누구같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구 뜻이 내 뜻이 됐어요? 마귀의 뜻이 내 뜻이 됐습니다. 마귀의 뜻이 내 뜻이 딱 되고 나니까 선악과를 뭐 했어요? 먹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마귀의 뜻이 나의 뜻이 돼가지고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가 도대체가 이게 뭐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말이죠. 3장 17절부터 같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 즉. 자, 그러면 여기서 먹었다는 말은 이거 무슨 말이냐? 누구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살았습니까? 더 다시 말씀드리자면 누구 뜻이 내 뜻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지 않고 누구 뜻이 내 뜻 돼가지고 마귀의 뜻이 내 뜻 돼가지고 마귀의 뜻대로 내가 삶을 살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면은 어떤 일이 따르는가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대로 따르는 이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의 뜻을 따라 살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먹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 말씀해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자, 뭐 하여야? 수고하여야 뭐를 먹으리라?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통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고난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또 걱정으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걱정이 있다고요.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통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근심 가지고 자기를 계속 뭐예요? 또 걱정 가지고 자기를 계속 뭐예요? 괴롭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걱정도 뭐라고요? 팔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으로 자기를 괴롭히지를 않아요.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걱정 같지도 않는 거 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요. 근심 같지도 않는 걸 가지고 자기를 괴롭힙니다. 염려거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괴롭혀요. 자기는 심각하대요. 너무너무 심각하대요. 그러면 봅시다. 왜 그 걱정거리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고 괴로움을 가지고 왜 자기를 괴롭히느냐?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 고통을 내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게 되면은 내가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 근심을 내가 이길 수가 있다면 아니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그 괴로움을 내가 이길 수가 있다고 하면은 나를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를 이길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내 스스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끙끙끙끙 앓으면서 괴로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뜻대로 삶을 사는데 모든 걸 다 이길 것 같죠?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살아가지고는 그거 이길 수가 없다고요. 고통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걱정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고난도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마귀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결국은 수많은 걸 가지고 자기를 뭐하고 사는 거예요?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우리에게 평안이 따른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에 누구를 다 함께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을 다 함께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뭘 주셨는가 계속 봅니다.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를 줬다고 말씀을 합니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 하라고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생육하라고 말씀을 해요. 번성하라고 말씀을 해요. 정복하라고 말씀을 해요. 충만하라고 말씀을 해요. 다스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미 나는 생육할 복이 있어요. 번성하는 복이 있어요. 충만한 복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는 번성할 수 있어요. 나는 충만할 수 있어요. 나는 정복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나를 괴롭히겠느냐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내게 주셨대잖아요. 아니, 주셨는데 왜 나를 괴롭힙니까? 내가 왜 할 수 없다고 왜 근심하고 괴롭히며, 왜 걱정으로 괴롭히고, 왜 고난으로 괴롭히고, 왜 사람의 말들로 괴롭히고, 왜 환경으로 자기를 괴롭히고, 왜 이러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데. 주셨다는데. 그래서 2장 15절 1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뭐하라는 거예요? 임의로 다 먹으라는 거예요. 지키면서 다 먹으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걸 다 먹으라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동산에 있는 실과를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게 하는 것, 누구 뜻이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의 뜻대로 진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임의대로 다 먹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뭐 하지 말아라? 먹지 말라. 이것은 누구 뜻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뜻이 돼가지고 이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5절 같이 봅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딱 사니까 전혀 뭐 할 것이 없더라. 부끄러울 것이 없더라. 왜?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생육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번성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충만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정복하는 복을 주셨잖아요. 다스리는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부끄러워할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슬픔이나 걱정으로 속을 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 썩일 일이 하나도 없었대요. 누구 뜻대로 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속 썩을 일이 하나도 없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다시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속 썩을 일이 없고, 마귀 뜻이 내 뜻이 돼요. 마귀 뜻대로 살면 날마다 속 끓고 산다.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거, 여러분 자꾸 여기서 착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보이는 것 때문에, 뭐 질병 때문에, 아니면 뭐 환경 때문에, 뭐 다리가 아파가지고 뭐가 어째가지고 뭐 그러면서 자기 속을 끓이면서 사는 건, 이거는 그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대적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대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에게 근심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나에게 걱정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이 내 뜻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딱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마귀를 딱 대적을 하고, 그러면 이제 마귀 뜻이 내 뜻이 안 돼가지고 마귀 뜻대로 안 사니까 이제 근심은 떠나가게 되고 근심할 염려가 사라지게 되고 이러고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속지 말자고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기를, 우리 보고 하신 말씀은 뭐냐? 너희는 속지 말래요. 여러분, 그거 속지 말래요. 힘드니까 내가 그렇대. 맞아요. 힘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힘들다고 다 고통스러워하고 힘들다고 다 죽겠다고 안 해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이 강도의 영과 동족의 영과 이방인의 영과 세상에 굶고 춥고 헐벗고 태장으로 5번을 맞고 5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을 맞고 돌로 맞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런 모든 일에서 다 떠나가지고 교회를 염려를 했대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핍박과 고난을 어떻게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까? 누구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누구 뜻대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니까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았지만 그것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굶고 죽고 헐벗어도 그것도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누구 뜻이 내 뜻이 되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28절, 25절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그에게 따르는 겁니까? 자, 25절 봅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뭐하였으나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요. 고난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산다고요. 고통으로 괴로워하지 않고 삶을 산다고요. 아니, 근심으로 슬퍼하지 않고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보세요. 도적은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러면 도적이 왔어요? 마귀가 왔어요? 마귀가 온 것은 뭐래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요, 죽이고 멸망을 시킨대요. 그럼 뭐를 도둑질한다는 말이겠어요? 뭐겠어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빼앗아갑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구 뜻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뜻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 뜻이 내 뜻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자기의 뜻이 내 뜻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뜻대로 살면 결국은 뭐라고요? 죽이고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는 진짜 사랑하고 싶대요. 근데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누구 뜻이 내 뜻대에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내 뜻대에 있으면 원수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잘해주고 싶은데 안 된대요. 맞습니다. 누구 뜻이 내 뜻이 되어 있으니까. 마귀 뜻이 내 뜻이 되어 있으니까 안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하려고요? 죽이고 뭐요? 멸망을 시키려고. 진짜 용서하고 싶대요. 근데 용서가 안 된대요. 맞습니다. 마귀의 뜻이 내 뜻이 되면 죽어도 용서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 되면 용서가 됩니다. 미워하기 싫은데, 진짜 미워하기 싫은데 자꾸 미워하게 된대요. 보면은 더 미워하게 되고, 안 보면은 괘씸해가지고 미워하게 되고, 그래서 그냥 미워하게 된대요. 맞습니다. 누구 뜻이 내 뜻이 되면, 마귀 뜻이 내 뜻이 돼가지고 삶을 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면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딱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팔게 만든 것은 누구 뜻이었어요? 마귀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걸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이니까 누구 뜻대로 예수를 팝니까? 마귀의 뜻대로 예수를 팔잖아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목을 메어 죽습니다. 죽이고 뭐 했습니까? 멸망을. 누구 뜻이었어요? 누구 뜻대로 된 겁니까? 마귀의 뜻대로 된 겁니다. 우리 불행하게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우리 불행하게 살지 말자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다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더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니, 더 풍성함을 얻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뜻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의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뭘 쫓아?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남은 시간, 우리에게 나머지 주어진 때, 여러분, 이게 10년인지 이게 20년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우리 평안하게 살자고요. 아니, 우리가 재앙 가운데 살지 말고 평안 가운데 살자고요. 아니, 안 되는 가운데 살지 말고 잘 되는 가운데 살자고요. 불행한 가운데 살지 말고 우리 행복한 가운데 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삶으로 멋지게 삶을 살다가 다 천국 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